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바뀌어지고 또 여러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많은 흔들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적 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와 봉사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즘처럼 유튜브로 또 볼 수도 있고 줌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만큼은 정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시그널이 맞아야지 그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을 감고 주여 하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같으면 길을 걸으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혼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정말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주님과 깊은 영적 독대를 하고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의 깊이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내공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봉사인데 몸과 시간을 함께 들여서 그것을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의 요소입니다. 근데 요즘같이 코로나에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어디에 가서 뭔가를 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많이 침체되고 우리가 힘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그 기도의 모델을 따라가고 그리고 영적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영적 나침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 시몬과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으니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부탁합니다. 근데 그때 마가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여러 환경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영적 나침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선택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여러 환경에 있어서 다 중요한 것들인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35절 36절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전도하러 다닐 때에 병자들도 오고 또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해달라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하신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죽음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러 가는 것을 우선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다음 마을로 이동하신 것을 보게 되죠.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다 아시고 또 그 일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지극히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그 마음의 고통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유명한 그 표현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갈등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무엇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얻어내는 영적 나침판과 같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새벽기도가 생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습관을 쫓아 가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생활 습관을 봐도 그들도 습관을 쫓아서 매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나침판과 같은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매일 순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어렵고 중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결정해야 하죠. 우리의 지혜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이 나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도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줄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데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머리를 땅에 대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뭉클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제가 예수님처럼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지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그가 정말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한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지쳐서 쓰러지게 되고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의 기도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가 되도록까지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잔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예수님의 상황 우리가 잘 아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다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당당히 알고 내려와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2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래서 양떼가 다 흩어지리라.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오늘 밤에 너희들도 나를 버리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상황을 다 아는데,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기도해야 된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그리고 또 한국 생활 속에서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또 접고 필드로 다시 선교지로 나가야 될 때 마음이 한편으로는 힘들었습니다. 나가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나가서 겪어야 되는 삶의 변화와 힘듦이 내 마음에 정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정말 제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다 압니다.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라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데 꼭 해야 되는 줄 알 때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정말 쉽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장담은 결국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갈 수가 없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도 그들은 정말 졸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처해 있는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3번이나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한 상황을 잘 알고 그 긴박하고 그 막중함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는 영적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용기와 담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에너지 충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머리가 땅에 떨어져 정말 핏방울이 흘러내리듯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제자들과 함께 뜻을 두고 기도할 때 3번씩이나 그들을 깨우러 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3번의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와서 깨워놓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 보통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공부는 엉덩이가 하는 거라고. 그 말은 묵직히 앉아서 끝까지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 보통 그 공부의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막 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냥 내가 그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내 할 말만 다 하고 일어서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용기가 생길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해라.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을 텐데 그 시간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혼자 할 말 다 하고 일어서서 그냥 응답도 있기 전에, 음성도 듣기 전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혹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내 가슴에 꽉 용기로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처럼 성령의 세례가 흠뻑 졌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힘든 줄도 모르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끝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일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때는 일었을 때 얼굴에 미소를 짓고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나 기도하는 그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순간순간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고의 귀를 잘라내면서 의리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 주님은 그때마다 정말 영적 지혜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쫓아가고 우리의 어떤 판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성, 영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용기가 부족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때마다 약속하신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에게 귀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아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용기와 힘을 얻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